오늘은 이사야서 45장 앞뒤로 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연출가들은 그 작품의 위대성은 다 연출가의 기획과 지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연출가는 맨 마지막에 한 번쯤 나와서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죠.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자들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치밀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로 위대한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3번이 나와요. 문자상으로 나는 처음과 끝이야. 그 다음에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일의 순서상으로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이 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에서는 이 말을 이 이사야서 45장을 주변으로 해갖고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야,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었던 나는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온 땅의 기초를 정했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나니, 천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들을 부르면, 소환하면, 소환이 뭐죠?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집하면 있던 곳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을 부르면, 소환하거나 소집하면은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수도판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양아 좀 와볼래?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태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운영의 손을 딱 놓으시면은 지금 현재 자전과 공전이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돌아가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갖고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이 대접을 풀 때 우수수 쏟아지는 이 별이 떨어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출가다운 표현입니까?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일제히 서느니라. 태양계야 서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올 스톱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양계가 올 스톱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연출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이 하신 일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뭔가를 진행하신 그것을 갖고 내가 뭔가를 연출했다는 거죠. 연출한 그것을 선전하지 않겠느냐, PR하지 않겠느냐, 이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제 고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겠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들을 인도하나니 그 길을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내가예요. 내가 준비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 연출가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겠지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통해서 느부갓셀의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70년을 지나면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못 넘기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 하나님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이 예배받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으니까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70년이면 돌아온다는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시키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그 해방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의 이름이 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을 다른 신들한테 주리오. 그 밑에 이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영적 무지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그냥 버려두면은 이방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의 승리로 착각할 것이다. 그럼 이런 표현이에요. 그 바벨론 마르둑을 주시대로 섬기고 있으니까는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너네가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며, 야훼라며. 그 봐, 너네 나라 망하고 야훼한테 드려던 성전 다 무너뜨리고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왔잖아. 그래서 그 마르둑 신하고 너네들 섬기는 하나님하고 지금 현재 했을 때 누가 이긴 거야? 이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신과 신과의 전쟁에서 누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고 받아들인 사실이에요? 마르둑이 이기고 있다니까는 그 영광을 내가 이 잡신 마르둑한테 넘기겠느냐, 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휴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오. 궁극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쫓아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돌아오는 루트를 찾기 위해서 유대의 백성을 선택했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인 교회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성경의 전체의 줄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서는 인간을 창조했을 때 최초의 목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확대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있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70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선택된 백성이 살던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년에 1년씩은 너희들은 땅을 휴경시켜라. 농사 짓지 말라. 그러니까 490년 동안 땅을 놀리지 않고 써먹었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쉬고 있나요? 땅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멸망날의 상황을 우리가 가끔 보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보면은 기록된 글자가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기서 주제는요, 주어는 누군가가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한 제국을, 바벨론이라 한 제국을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0년 다 됐네. 70년 다 됐으면은 바벨론 오케이, 역사의 뒤쪽으로 물러가라.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 벌을 줄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 너네는 너의 임무를 이제 다 완수한 거야. 이제는 접을 때가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뒤편에서 역사에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은 70년이 됐기 때문에 바벨론 뒤로 빠져, 페르시아 준비해, 이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현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술적이고 전략이 조금 더 크고 전술이 조금 더 세밀한 것이잖아요. 그죠? 밑에 전략부터 보면요,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얼마 걸린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쭉 제국들을 쫙 엄청난 기간의 세월을 나는 역사를 이렇게 주관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페르시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킬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아니면 이스라엘의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위해서 나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26절, 이 말을 우리가 가끔 듣는 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고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놓으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새로 세움에 있어서 그 페르시아 나라의 초대 왕인 이 고레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적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출가가 A라는 배우가 나가서 춤을 2번 추고 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멘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까요? 조절하듯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서 26장 28장은 기록이 된 겁니다. 고레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름까지 찍어서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미리 얘기해 놓을게 라고 적어놓은 것이 이사야서 44장 26장이죠.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읍들이 중건될 것이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성벽이 중건될 것이고 성전에 대해서는 고레스에게는 뭐까지만 허락하는가 하면은 성전 다 짓지 말고 기초만 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나요? 기쳐놓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이 다음 왕한테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레스 너의 임무는 기초까지만 놓으면 되는 거야. 너무나 정확하지 않나요? 너무나 세밀하지 않나요?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5장 1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기름 부음이 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게 뭔가 말인가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사와 같이 어떤 임무를 받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임무를 부여해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유다와 이 열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힘이에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허리를 푼다는 건 뭘까요?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 네, 왕이 항상 메고 있는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왕권을 이렇게 풀어제키는 거예요.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열고 성문이 열렸으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침략 전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엄청난 재물을 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네가 어떠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레스에 대해서 보면요, 키루스 2세라고 영문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한글로는 고레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 일반 그 사전상에서 저거 해놨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고레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이념 아래, 맞나요? 세상을 다 통일해 놓으면 전쟁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온 동네 방네에 싸우고 있으니까는 통일을 딱 해놓으면은 전쟁이 스톱될 거라는 이념하에 출발한 사람이 고레스다. 그때 메디아, 리디아, 신바벨로니아까지 보다 강대한 왕들을 정복하여 당시 서아시아의 세계를 통일하였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제국이었지만 진정한 제국은요, 페르시아는 28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28개 나라를.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보면 진정한 제국은 페르시아부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들을 존중하고, 여기서 이제 그 페르시아 그 고레스의 원형 실린더를 쭉 보면서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철학과 이 치서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종교를 존중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으며,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땅도 차지하고 노예도 뺏어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노예를 폐지했으며 군인이 점령지 백성을 약탈하는 것을 금하고, 이때 당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2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전리품을 갖고 좀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이 목적인데, 빚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인간을 억압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적절한 급여를 지불하라고 하였다.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이때 당시에는 봉건국가잖아요, 그죠? 왕과 그 다음에 군주와 종이 아주 많았던 압둘의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인데 이와 같은 정책을 누가 폈다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펴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고 엄청난 재물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펼 수 있게끔 감동시킨 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역사를 연출시키는 그 연출가가 누구실까요? 이 고레스의 부분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 고레스의 실린더는요, 이 원본은 대형 박물관에 있고 사본은 지금 현재 뉴욕에 있는 뉴욕 본부에 가서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자 법조문을 만들어 인권운동의 시초로 불린 사람이 누구다? 고레스라고. 이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레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가 보면은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페르시아시 밀린 임금을 어떻게 했느냐? 70년 동안,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뒷장에 나오는데, 고레스는 70년 동안 노예로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한꺼번에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상당한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던 사람이 전국 곳곳에서 터를 잡고 있었으니까는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남아 있었죠, 그죠? 갈 채비를 하였다라고 할 때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어떤 생각이 나나요? 출애굽 때 생각이 안 나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출애굽 때는 조금 분위기가 틀립니다. 10번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버렸으니까, 죽였으니까는 그 다음은 누굴까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딱 내미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지고 꺼져, 이 표현이에요. 빨리 가지고 가. 그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은요, 성막도 짓고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를 다 했죠. 근데 이 페르시아를 떠날 때, 출페르시아 할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비록 포로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동해서 은금 패물과 기타 모든 것을 다 줘서 주머니가 두둑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그 밑에 보면은요, 6절.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다가 잘 보관해놨던 것을 그대로 숫자 씌어갖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했다 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오늘날도 똑같을까요? 전 요즘은 중동이 좀 심각합니다. 요즘은 이란, 이라크도 붙었고 시리아도 붙었고 하여튼 이번 참전 국가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 중동의 사태가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은 한 번쯤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초의 제국입니다. 이 28개 나라를 통합했고요. 지금까지 다스렸던 이 영토 중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죠? 그 로마에 앞서서 우리는 역사를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써진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는 누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나라는 페르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패배한 나라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눈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보면은 페르시아의 도로는요, 로마의 도로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잖아요.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쪽 페르시아만부터 시작해갖고 저쪽 끝에 지중해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몇 킬로인가 하면은 2,400km입니다. 2,400km. 2,400km에 오늘날 같은 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2,400km에서 200km마다 역을 만들어서 평상시 같으면 90일 동안 주파하던 거리를 가장 잘 달리는 말이 베스트로 달려서 해서 며칠 만에, 7일 만에 이쪽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통신망과 이 커뮤니케이션의 망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는 2,400km를 지금도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7일 만에 이렇게 주파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왕이 도장 하나 딱 찍으면은 저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7일 만에 딱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국가의 운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문제, 그 다음에 근데 그때 당시에 통신 문제,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놨고 오늘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눈이 오나 비가 오던 무더위 속에서나 어두운 밤에서도 이 우표물은 정해진 대로 신속한 배달 일정을 지킵니다. 이것이 어디의 표가 하면요, 미국 우체국의 표입니다. 미국 우체국의 표. 근데 이 표가 언제쯤 사용된 거냐? 페르시아 때 사용된 겁니다. 아까 그 2,400km를 7일 만에 주파할 때 이 표 속에 살은 거예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밤이든 낮이든 우리는 출발하면은 며칠 만에 주파한다? 7일 만에 주파한다. 그래서 저 문구를 지금 현재 미국 우체국청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엄청난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복을 복구하면서 그 다음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바벨론이 포로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저기 성전에 있던 누구의 잔을 들고 위하였다고 성경은 써놨나요? 하나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갖고 와서 마루둑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달신을 위하여라고 건배했죠.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의 흐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초의 아브라함 때는 그 동네가 달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는 어떤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달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바벨론이 들어오면서 마루둑이라는 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면서 다시 달신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면서 다시 마루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죠. 벨사살의 아버지는 아내가
아내가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아시리아 사람이다 보니까는 벨사살의 아버지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면서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왕이면서 달신 섬기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 있고, 이 왕궁은 누가 지켰느냐? 아들 벨사살이 지키면서 마지막 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레스가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고레스는 마르둑을 또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보니두스 시절에는 마르둑의 제사장들은 팽당해 있을까요? 팽당해 있는 거죠. 득세한 제사장들은 누가 득세했을까요?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팽당하고 있을 때 바깥에 바벨론 성벽을 둘러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는 안에 있는 마르둑의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나라가 망해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바닷물을 막아서 해자를 지나서 수문이 다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 수문을 열어준 사람이 역사에 보면 누가 열어줬느냐? 마르둑의 제사장들이 열어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무혈입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들아 마를지어다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예언을 해놨던 것을 보면은 이런 역사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이스탄불에 가면은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고고박물관에 이번 가는지 모르겠는데 요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만합니다.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깨알같이 써져 있어서 잘 못 보는데, 저것이 1879년도에 발견됐죠. 6세기 것입니다.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역대하에 있는 말씀,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에서 뭐만 바꾸면 되는가 하면은요, 신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마르둑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열방을 점령하게 하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열방을 점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2번, 33번에 보면은 유대 포로를 자유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허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실린더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에 나왔으니까는 그렇지. 그런데 더 실린더가 딱 발견된 이후에는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마르둑하고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 적혀 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다. 그러니까는 고레스라는 왕을 부른 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목적이 딱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씩이나 기록해요.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마르둑 신이 자기한테 은혜를 입히고 자기한테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너는 고레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네게 영예로운 이름을 주며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고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주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제국을 만든 것, 자기가 그와 같은 정책을 펴는 것,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요, 보통 한 제국이 생기면은 피정복지 사람들은 정복자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페르시아 초창기 역사를 보면은 피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레스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포로 안 삼고 봉급주라 그리고 자기 신 섬기라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 좋아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한 분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고레스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느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이것은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연출자이신 하나님이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말하였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는 이 시점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말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의 일뿐만 아니고 천년왕국 때 이야기를 거의 기술해 놓은 곳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역사가 다 돌아간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오픈될 때 거기에 있는 점령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 사람들은, 야, 너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셔.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계획한 것은 성취하시고 당신이 말한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친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표현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벽두에 2024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024년도의 계획을 원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까요? 이루실 겁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르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 4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주 너희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시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뭘 내겠다고요? 강을 내겠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새 일을 이룩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브레스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죽는 날까지 나는 페르시아의 위대한 황제였어 라고 생각하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준비해주고 능력을 준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024년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새로운 일을 분명히 성취하실 텐데 그 성취하는 사람을 그 성취에 필요한 사용될 도구들을 찾고 계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 일들을 성취할까? 두 번째, 아까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준비하셨나요? 재물도 준비하실 겁니다. 재능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2024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저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2024년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당신의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인도한 것을 볼 때 2024년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히피트라는 설교가죠. 1700년도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호미가 더 아름답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호미가 더 아름답습니다. 호미를 가만히 걸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녹슬어서 버리죠. 그 뒤에 있는 그림처럼 녹슬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인한테 매일 쓰임받는 호미는 어떻게 될까요? 녹슬 시간이 없죠. 그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임원이 된 다음에 사장께서 뭘 발표하라고 해갖고 포부로 발표할 때 제가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너무나 잘 사용되어서 달아서 없어지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냥 팽개쳐져 갖고 아무 무의미해서 녹슬어서 버려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더 아름답다라는, 그와 같은 신자가 더 아름답다라는 말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2024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역사의 뒤에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2024년도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